최근에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 생활, 슬기로운 간호사 생활, 슬기로운 대학생 생활, 직장인 생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나의 슬기로운 땡땡땡에 들어갈 나의 그 생활을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우리가 초대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도덕, 윤리 차원의 초등 교과 과목입니다. 바로 그 슬기. 그러나 그 슬기가 도덕이나 윤리 차원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참된 슬기와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그 의미를 곱씹어 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슬기롭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슬기롭다. 우리 친구들 이름 중에도 학교에서 슬기 한 명씩 꼭 있지 않았나요? 김슬기, 이슬기, 박슬기. 기억나는 슬기가 있나요? 근데 슬기롭다. 계속 슬기롭다 하면 말이 좀 이상해요. 슬기가 뭐지? 슬기라는 뜻은 바로 wise, 영어로는 wise, sensible가 지혜롭고 현명하다, 그리고 센스가 있다. 어떤 일을 사람들이 잘 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적당히 잘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잘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가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적당함을 말로 하기도 어려운 그 적당함을 잘 알아 캐치해서 딱 처리하는 거. 그게 바로 슬기입니다. 슬기라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것과도 같은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볼게요. 다시 한번. 안 넘어갔는데요. 네,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슬기를 얻고 12절. 네,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피하고 해를 면한다고 합니다. 지혜를 얻으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너는 슬기로워져야 된다. 그래야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대체 오늘 말씀에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데 지혜를 얻는다는 게 뭔지, 지혜를 얻는다는 게 우리 인생에서 어떤 효용을 가지는지, 도대체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을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그 지혜에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 잠언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8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거니와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첫 번째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래요. 지혜가 없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다. 첫 번째, 지혜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린다는 게 단순히 생명을 살리자, 생명을 살리시다 하는 게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레토릭이 아닙니다. 죽을 길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인데 난 그거 모르고 고른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늘 선택의 연속인데 이쪽은 생명으로 갈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고 나와 내 가족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인데 이쪽은 죽을 길이에요. 근데 나는 이 길이 죽을 길인 거 모르고 선택한단 말이죠. 뭐가 없을 때? 지혜가 없을 때 나는 그게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는 생명의 길이래요. 두 번째, 지혜가 돈보다 낫다. 지혜가 돈보다 낫대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오늘 정말 돈을 잘 많이 벌기를 원한 청년 하나가 있는데 안 왔네요, 오늘. 오늘 전도서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지혜가 살린대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유용합니까? 돈은 우리를 보호해줘요. 우리가 이 추운 옷을, 집을 사는 것도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돈을 주고 우리의 양식을 구해서 사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학비가 있어야지 공부할 수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매 순간에 필요하고 정말 그 효과적인 건데요. 돈은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돈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늘 그런 보호를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데, 지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과 같은, 쟤네 집 부잣집이래, 쟤는 이런 게 편하겠네, 이런 혜택을 받겠네 라고 하는 어떠한 막연한 기대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돈의 그늘에 있는 것과도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돈과 지혜가 동등한가요? 여기 말씀에서 어때요? 뭐가 더 낫다고 하나요? 지혜가 더 낫다고 해요. 지혜가. 왜요? 여러분, 돈을 일평생에 돈만 쫓다가 돈을 쫓다가 우리 생명이 그치는 줄 모르고 계속 돈만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아니지만요. 근데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움을 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형제간에 싸우기도 하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많은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는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는 살린대요. 지혜는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혜는 권력과 힘의 원천이다. 전도서 7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지혜자가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세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잠언 8장 15절 16절로 같이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들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다스리고, 나로 말미암아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나로 말미암아 재상, 돈이 많은 그 도시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재상이거든요.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 판사잖아요. 사법기관이잖아요. 법을 다스리는 판사나 왕이나 정치인들이나 모든 돈을 다스리는 자나 뭐를 가지고서 다스린대요? 나를 가지고. 근데 이 나는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뭐가 지금 의인화가 되어 있을까요? 두 글자? 지혜. 모든 다스리는 자들이 지혜를 가지고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7장의 19절을 보면 지혜자는 성읍에 있는 10명의 권세자들, 누가 권세자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은 대학의 총장님, 아니면 국회의원 지역구 10명 모아놓은 것보다도 지혜 있는 그 한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자들 모여있는 그 모임들보다 지혜 있는 그 한 사람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지혜, 여러분들이 지혜는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추구해야 할 가치, 아니 인생을 통틀어서 추구해야 할 가치 중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물 얻을 능력과 가정을 다스릴 지혜와 나아가서 기업과 국가를 경영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이냐면 바로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혜는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민족과 국가를 다스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혜의 가치를 살펴봤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고,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권력과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별화되는 것, 돈보다, 권력보다 이 지혜가 더 탁월한 가치인 이유는 뭐라고 했죠? 뭐와 관련되는 거? 우리 교회가 가장 추구하는 것인데, 두 글자예요, 이것도.
생명. 네, 맞습니다. 지혜가 바로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고 지혜는 생명이신 그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돈과 권력의 무서운 속성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소식들을 우리는 가끔씩 미디어를 통해서도 돈을 쫓다가 권력을 쫓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격적으로 우리가 접할 때가 있다듯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는 내 자신의 생명과 내 측근들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돈과 권력,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젊은 날에 그리고 인생을 통틀어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데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나요?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좀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딱 떠올려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지혜로운가? 지식이 많은 것도 지식이지만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보니까 매사에 지혜로워. 이 사람이 하자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그 잘 돼. 어떤 성공, 실패가 어떤 거를 잘 담보하고 이 사람 말대로 하면은 이렇게 뭐가 잘 돼요. 딱 통찰력 있게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딱 맞아요. 누구 있어요? 주변에? 엄마. 맞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지혜를 딱 떠올릴 때. 그래서 우리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Mother Wise 하잖아요. Mother Wise.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고 우리 청년 여성들도 해서 지혜로운 어머니. 그 잠언서에 보면은 그 지혜로운 여성이 어떻게 그 가정을 세우고 그 집안을 일으키고 그 가업을 일으키고 번성하게 하고 남편은 장로가 되고 막 세상에서 높임 받고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성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그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 청년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것인가?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제 어릴 때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혜와 지식을 너무 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인데 제가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고 지적 호기심이 많았고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을 되게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바빠서 저를 이렇게 초등학생 때부터도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으셨어요. 예를 들면은 과외는 뭘 해야 되고 책은 뭘 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으셨어요. 오로지 이제 그 가족의 생계와 생업과 그 사업 때문에 바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혼자서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학교 가야 되고 학교 갔다 와서는 뭐 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이제 알아서 하는데 보통 어머니들은 우리 자식들의 그 경험치를 채워주고 싶어 하잖아요. 어떠한 경험을 채워주고 싶어 해서 학교에서 예를 들면은 연수 기회가 있으면 외국도 보내주고 스카우트 아람단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를 이제 엄마가 하라고 하잖아요, 주로.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나의 경험치를 늘려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스카우트, 여러분 걸스카우트 하셨어요? 컵스카우트 같은 거 하셨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 저 스카우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카우트 하면 단복을 사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단복을 제가 사러 간 기억이 나요. 집이 상계동이었는데 기름역에 가면은 스카우트 그 옷 파는 데가 있어요. 혼자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지하철을 타고 스카우트 단복을 사러 가는 거예요. 혼자서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쩔 때 이따금씩 슬프기도 합니다. 뭔가 엄마의 손길, 또 엄마가 케어해주는 그 케어, 또 이거는 일화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필요할 때 엄마 나 이 학원 다녀야 돼요. 저 이 선생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구해오면은 엄마가 뭐를 주시냐면 이제 학원비를 주시는 거죠. 돈을 주셨어요. 돈을 필요하니까 돈을 버시는 일에 집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필요한 선생님도 제가 모집을 하고 제가 공부해야 할 것들을 모집을 하고 필요한 거를 구해서 하고
자기주도 학습이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가 짧기 때문에, 우리 시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이 자기 앞길을 그렇게 지혜롭게 주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되면은 꼭 공부를 봐줘야지,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죠. 부모님의 손길 안에서, 부모님의 그 케어 안에서 해야 되는데 혼자서 이제 자기의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구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그 동네가 그 학원가가 유명하거든요. 그 은행사거리라고, 거기에 이제 좋은 학원들 많이 있습니다. 강북 지역에서. 근데 이제 학원 다니고 좋은 학원 다니고 하는데 어떤 길에서, 노원역에서 어떤 분이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전도하시는 이제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도 되셨겠죠. 이제 학생이 저한테 이제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꼬시냐면요. 학생인데, 학생이 다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공부 잘하고 싶지? 그러면은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그리고 9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저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학생 때였거든요. 그래? 찾은 거예요. 그래?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지혜와 지식을 강구하고 싶잖아요. 근데 엄마가 많이 못 찾아주잖아요. 바빠서. 그러니까 혼자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네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네가 그 지식과 지혜를 얻는다, 이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그때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바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한마디 한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한 영혼에 심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흔드는 그 임팩트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서 지식과 지혜,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겠구나. 지혜와 지식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의 신앙의 여정은 그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그 여정이 저에게는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그걸 얻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근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제가 문그림 그려놨잖아요. 문그림. 어둡다가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을 그 문고리 딱 잡으면 그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빛이 싹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함 가운데 살고 내가 죽을 길을 가면서도 이게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가서 낭떠러지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얘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빛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박혜월 목사님한테도 공유를 하고 제 스스로도,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지혜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와서 지혜 얘기를 해야죠. 제가 지혜가 없는데 지혜의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혜가 없는데, 아무리 성경 말씀 봐도 나는 이렇게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지혜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혜이시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 그 자체가 우리가 지혜로 가기로 가는 그 문을 연 것과도 같다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선택한 그 결단,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하는 그 결단이 내가 지혜로워지기로 결단한 그 인생의 결단이에요. 근데 이 결단이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단은 참된 그 진리,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인생의 전체 여정 가운데 점점 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 가는 그 문이다.
자, 제가 예수 믿으니까 제가 진짜 공부를 더 잘하게 됐어요. 예수 믿으니까 모든 호기심, 사물의 이치와 이 모든 것들을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지? 이 원리가 뭐지? 점점 더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모든 학문 세계와 세계에 지어진 원리들 알고자 하는 탐구의 열정, 예수님 믿으니까 극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이, 특히 세계를 호령했던 많은 제국들과 열강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 빼고서 설명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빼고서 이 지혜와 이 세상 지식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렇게 나름대로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얻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얻게 됐어요. 이렇게 뻐길 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아는 체 할 정도의 지식을 저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얻게 됐어요. 지혜는 제가 여전히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혜의 말씀을 전하나. 지혜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담스러웠다. 지식은 여러분 교만하게 하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죽을 길, 망할 길 여전히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서 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최고의 엘리트 코스 밟고도 내 인생의 사망의 선택 여전히 할 위험이 많거든요. 그 지식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해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식이 없이도 죽을 길로 가지 않아요. 많은 지식 없다고 해도, 내가 초등학교 나왔다고 해도, 내가 중졸, 요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나오는데도 생명을 선택하는 그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볼 때 대학원 석박사를 해도 야, 저 지혜 어떻게 따라가지? 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죽을 길, 망할 길,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식 없이도 죽을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혜 그 자체이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 그 자체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한 그 믿음의 결단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지혜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슬기로운 생활이었죠. 슬기로운 생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슬기로운 생활을 해야 될런지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결단한 순간부터 지혜이신 그분을 쫓아가기로 우리의 그 여정이 점점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점점 여러분들 지혜로워지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단박에 깨우쳐지는 게 아니에요. 단박에 딱 깨달았다. 모든 지혜를 깨달았다. 이러고 끝나지가 않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지혜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삶 속의 실천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추구함 그 자체가 있어야 우리가 참된 지혜를 평생에 갈 수 있어요. 가다가 또 교만하면 우리가 또 지혜를 버리거든요. 근데 일평생에 그 지혜를 가는데 우리가 이제는 오늘 내 일주일, 내 한 주, 내 한 달에 적용한 실천적인 우리 지혜를 우리가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 두 번째,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는다. 세 번째, 충언하는 정직한 친구를 곁에 둔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2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랑하지 말라 하니까 이제 자랑 안 하는 거에 익숙해집니다. 아, 자랑하지 말아야지. 내 거 자랑하지. 있는 체 하지 말고 배운 척 안 하고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이런 자랑하지 않아야겠다는 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 내일 일. 아, 나 내일 합격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나 내일
나 이러이러한 것들 하고 있는데 내일 잘 될 수 있어. 미래에 있는 거를 끌어다가 자랑하는 경우가 우리가 심심찮게 있어요. 나 앞으로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은근한 나의 그거를 자랑하는 경우가 우리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입술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내가 잘 되는 거, 내 가족이 잘 되는 거,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 전도사님,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 경험적으로 보면 그 몇몇 사람들을 빼고는 내가 잘 되는 거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잘 되는 거를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입술로 나 이런 것들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경쟁이 벌어져요.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고 그럼 저거 내가 가르쳐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시적인 경쟁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진짜 경쟁자는 보이지 않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뒤에 있거든요. 근데 내 앞에서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전해줄 수 있어요. 말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매를 따기까지 은밀하게 진행하고 그 결실을 딱 얻어내는 게 좋습니다. 나 이 높은 거, 나 추구하는데, 나 이거 해낼 거야, 나 이거 반드시 하고 말 거야 라고 할 때 은밀하게, 정말 천기누설하지 않는 것처럼 은밀하게 준비하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잘 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안 좋아요. 두 번째, 화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우리 감정 컨트롤 잘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내요? 여러분들이 화낼 때 여러분들이 화낼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주로 누구한테 화내나요? 직장 상사에게 화를 내나요? 아니면 교수님에게 화를 내나요? 열받게 하는 사람한테 내죠. 열받게 하지만 내가 화를 미처 못 내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보통 갑을관계라고 하잖아요. 나보다 갑인 사람한테 여러분 화를 내지 못합니다. 누구한테 주로 화를 내요? 나보다 좀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우리 쉽게 화를 내잖아요. 아니면 동등하거나 친구 사이거나, 아니면 나보다 한참 어른이신데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한테 화 잘 내지 않나요? 사랑으로 받아주니까 부모님한테 화를 잘 내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화를 내면은 안 됩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짜증 낼 수 있어요. 짜증이 나니까 낼 수 있겠죠. 근데 안 내시는 게 좋아요. 화도 안 내는 게 좋아요. 분을 내면 그 하루 넘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순탄하게 가지를 못합니다. 분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이제 20대 때부터 자의식을 가지고서,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점점점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줄 사람들인지, 정말 끌어줄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뒷받침을 해줄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거든요. 그냥 성격이 좋아, 어째 저째, 이런 성품은 알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의 귀인이냐, 정말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요. 근데 내가 습관적으로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사라져 없어져요. 근데 화를 내가 치명적으로 한번 냈다, 그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내 인생에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과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순간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세팅된 관계가 일평생에 유지되는 경우, 내가 20대 때 진짜 한번 내가 작사를 냈다, 화를 완전 작사를 냈어 내가. 그럼 그거 이제 파괴된 거예요. 그 관계 파괴된 거고, 그 사람과의 나와 나눌 수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의 얻어낸다는 말은 좀 그런데, 서로 인생을 세워가는 그런 관계들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 탈락이에요.
나중에도 만약에 그 사람을 나중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날 겁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군대, 특히 남자들 군대에서 내 후임이었어요. 막 화냈어요. 막 내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여러분들을 상사로 만나거나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인 짜증을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힘들다 보면, 그러니까 막 부대끼다 보면, 특히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일이 막 나한테 넘치게 오고 막 이러면 우리가 감정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럼 잠깐 심호흡을 하고 기도를 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감정을 도와주세요. 막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잠깐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수요 예배가 생명을 지키는 예배 같아요. 월화 막 올라갔어요. 수요일을 지키면은 목금이 스무스하달까? 안 그러면 터지고 울고 오죠. 그래서 이 감정 컨트롤 잘 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순탄하고 복되고 순조롭게 갈 수 있는 우리의 그 기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 안에, 성령의 성품 안에 화를 내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 짜증내지 않는 것, 이거를 우리가 성품화, 거룩한 성품화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짐실된 말 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를 싫더라도 야 그건 아니지 할 수 있는 친구를 곁에 두라는 겁니다. 그 리어 왕,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서 리어 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이 충언하는 거 싫어하는 거, 또 충성되는 말 하는 거, 이런 것보단 아첨이나 나한테 유리한 말 해주는 걸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바로 리어 왕이거든요. 그 리어 왕이 자기 딸들에게 이제 상상을 통해서 셰익스피어가 쓴 문학 소설인데, 극인데, 그 이제 가상의 영국의 이 왕권을 분할해 준다라는 그 상상에 기반하여 이 영국 땅을 분할해 줘야 되는, 누구한테 분할해 줄 것인가, 그 충성심 테스트를 해요.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누가 나에게 그 충성을 보이느냐 해가지고 이제 딸 셋이 있는데 그 충성심 테스트를 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랑 둘째 딸이 다 저는 아버지는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왕이시고 저는 아버지의 모든 충성을 바칠 것이며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이시며 막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아첨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첫째, 둘째 딸 모두. 그런데 코델리아라는 막내딸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신격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의 아버지로서의 최대한을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물론 왕이시지만 저는 아버지를 신격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 어리석은 리어 왕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에게 충성된 말을 한 진실한 왕에게는 재산 분배를 해주지 않았어요. 왕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 첫째 딸과 자신에게 달콤한 말을 한 사람에게만 그 땅을 분배해줘요. 왕권을 줘요. 그래서 그 말년이 어떻게 되냐, 그 4대 비극 중에서 가장 비극으로 꼽히는 게 리어 왕이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권력을 다 나눠주고 일찍 은퇴했어요. 나눠주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는 완전히 초라한 결말을 갖게 되고 그 딸들한테 결국 배신 나오고 버려지거든요. 근데 이미 그 딸, 자신에게 충성된 말을 했던 그 딸은 어떻게 되냐, 이미 박탈하고 다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나고 만 거죠. 여러분들, 이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인간의 본성을 잘 표현했다라는 걸로 이제 극찬을 받은 작품인데, 우리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나한테 진실한, 그러니까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달콤한 말만 해. 그러면 일단 의심해요. 교묘하게 나한테 자꾸 좋은 말만 하고 막 살살살거리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더 조심하시고, 좋은 말, 정말 이게 나한테 좀 쓰다 그런 말이라도 그걸 달게 즐기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복되게, 특히 언제 여러분들이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더욱더 참모로 이렇게 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때가 길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극 중에 오늘의 이 셰익스피어 리어 왕 중에서 그 가장 지혜로운 명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의 설교 말씀, 우리가 3가지 실천 전략, 자랑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이런 것들과 잘 있는 것 같아요. Have more than you show, speak less than you know. 네가 아는 것보다 적게 말하고, 그리고 네가 보여주는 것보다 너는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리고 안다고 다 드러내지 말아라. 이게 완전히 격언이거든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자랑하지 말라. 아는 것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자랑하지 마시고, 또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한테 아첨하는, 나한테 충성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점점 지혜로 가는 그 길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 같이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하옵소서. 지혜는 은보다 귀하고 명철은 금보다 귀하오니 제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세상 유혹 앞에서도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 자체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참되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제 길을 스스로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제 삶의 진로와 일터 만남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